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3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5페이지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오늘 주일은 특별히 여러 가지 의미가 함께 담겨 있는 그런 주일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일이 2020년 추수 감사주일이기 때문에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감사의 고백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날이기도 하고요. 그런가 하면 2021년도를 위한 우리 사역 헌신 주일로 내년에 교회를 위해, 주님을 위해 내가 또 어떻게 헌신의 삶을 살아갈까 하나님 앞에서 또 기도하며 찾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슬기로운 전도 생활 3주 한참 지금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베스트를 섬기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교단적으로는 오늘을 태아 생명 존중 주일로 그렇게 또 지키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상황을 오늘 이 한 말씀 속에 담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는데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우리 한번 우리 마음속에 함께 새기면 좋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주 여호와는 우리의 힘이시라. 아멘. 아멘. 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하박국 선지자는 BC 610년경에 남왕국 유다에서 활동했던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특별히 그 상황, 시대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묻고 따질 게 너무 많아가지고 하박국 1장 열자 말자 하나님을 향하여 막 질문을 던지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왜 이 나라가 이토록 타락하고 이토록 악이 무성합니까? 왜 이 땅에 이런 끔찍한 고통이 많아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하나님은 이런 모든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질문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곧 이 땅을 심판하실 거다. 이 땅에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 나라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빠지게 되고 이 나라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가 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아니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저 이방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힐 수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악인을 들어서 선인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던 그 하박국, 오늘 우리도 이해하기 힘든 현실을 맞이하고 하나님께 묻고 따지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이 하박국 3장밖에 되지 않은 이 짧은 성경은 마지막에 하박국의 노래로 하박국의 찬양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17절 이하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우리가 여러 번 들은 설교 본문이기도 하지만은 저는 오늘 여러 가지 힘든 마음을 가지고
참담한 마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따질 것이 많고 물을 것이 많은 그런 복잡한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왔을지라도 오늘 이 하박국처럼 기쁨과 찬송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 중학교 때부터 안경을 쓰며 지금까지 이렇게 평생 살아오고 있는데요. 안경을 써보신 분은 이해하지만은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멋으로 멋있게 되려고 쓰시는 분은 좀 다르겠지만 벗으면 답답하고 앞이 잘 안 보이니까 쓰는 진짜 안경쟁이들 참 불편합니다. 여름에 땀을 흘릴 때 또 학생 때 운동하고 싶은데 땀이 나고 안경이 자꾸 밑으로 내려오고 더구나 요즘 같은 날씨에 버스를 타면은 순식간에 앞이 안개 낀 것처럼 뿌옇게 그렇게 답답해지고 마스크도 착용하면 또 김이 서려가지고 불편할 때가 참 한두 번이 아닙니다. 너무 힘들어요. 이 근시인데요. 먼 것이 잘 안 보이는 그런 눈이라서 나이가 들어가면 노안이 되면 오히려 원시가 된다는데 그러면 먼 것도 잘 보이겠지 기대를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전히 이제는 먼 것도 잘 안 보이고 가까운 것도 읽기가 쉽지가 않고요. 그래서 저는 시력 2.0 이렇게 되신 분들 보면은 너무너무 부러워요. 안경 안 껴도 1.5, 1.0만 나와도 참 좋겠어요. 그러면 정말 세상이 다르게 보일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육신의 시력은 좀 나빠도 안경 끼고 불편 감수하면 되는데 우리 마음의 눈이 어두우면 인생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멀어가지고 먼 것을 보지 못한다. 그러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이겠습니까? 멀리 보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오늘 놀고 오늘 먹고 오늘 즐기고 그냥 그렇게 하루살이처럼 내일도 없이 미래도 없이 사는 사람들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우리 인간이 다른 피조물보다 위대하다는 것은 우리는 내일을 꿈꾸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다는 것, 생각하며 살아가고 준비해 나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오늘 힘들지만 애쓰고 노력하는 이유는 미래를 위하여 내가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씨를 뿌릴 때 우리의 미래가 기쁨과 감사로 넘치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우리 성도들은 인생의 추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거룩한 농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은 멀리 바라볼 수 있는 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갖게 되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자기의 현실, 이 세상의 현실을 바라볼 때 탄식하며 고뇌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미래의 일들을 조금 보여주니까 그 현실을 초월할 수 있는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멀리 바라보며 인생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집 앞에 슈퍼마켓 잠깐 뛰어갔다 오려고 하는 사람과 천리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은 모든 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은 천리길도 마스크부터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요. 우리 먼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은 복장이 다르고 신는 신발이 다르고 마음가짐,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이죠. 신앙이 자라갈수록 인생을 멀리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눈을 들어 더 먼 곳을 볼 수 있는 힘, 이게 바로 신앙 아니겠습니까? 인생을 멀리 보면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짧고 언젠가는 끝이 나고 그 후에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거, 이거를 생각하면 지금 엉망으로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지금 삶이 힘들고 모든 것이 막 이해하기 어렵게 그렇게 엉망진창이 되었을지라도 멀리 인생을 보기 시작을 하면 그래, 언젠가는 해결될 일이 있고 우리 인생은 사필 규정이라고 반드시 하나님은 의로운 자 또 선한 사람을 하나님은 세워주시고 상급 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소망이 있으면 오늘
우리 눈앞에 있는 작은 유혹 앞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또 눈앞의 이익에 따라서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멀리 보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 주님이 내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나를 구원하셔서 하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함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도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가면 우리는 함부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이 세상의 허망한 인생으로 그렇게 내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넘어서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세상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곳이 하늘나라고 그곳이 천국 아닙니까?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면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하늘 영원한 천성을 향하여 순례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까지 볼 수 있습니까? 내 영적인 시력은 얼마만큼 될 수 있을까요? 천국과 영생을 믿으며 살아가면 오늘 이 땅의 삶은 작아 보이고 이 땅의 삶에 우리의 인생을 다 받고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세상의 아웅다웅한 것,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다 때가 되면 지나갈 것이고 우리에게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가야 할 그 영원한 삶이 남을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 다 지나간다. 지금 내 현실 속에 허우적거리지 말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삶이 어려움에 빠질지라도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우리 영원을 바라보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아무리 힘들어도 일주일에 하루는 쉬면서 그날을 거룩한 주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파묻혀 세상에 휩쓸려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이 거룩한 주일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영원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준비된 사람은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장례식장 가면, 아니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을 떠나가면 우리는 슬픔 속에 이 땅의 삶을 이별해야 되니까 고통이 있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내가 죽어 저 자리에 있다고 하면 이 세상을 떠나가자 말자 우리에게는 찬란한 하늘이 열려지고 천군 천사들이 찬양 속에 나를 영접해주고 꿈에 그리던 우리 주님과 만나는 그 순간이 되면 우리는 너무 황홀해가지고요, 야, 이 좋은 나라 왜 좀 더 빨리 오지 않았을까? 그게 오히려 아쉬울 것 같아요. 세상에 남은 사람은 슬퍼가지고 울면서 장례식을 치르고 있지만 가신 분은 벌써 하늘 영광 가운데 거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어보면 15장이 좀 깁니다. 58장까지 있는데요, 1절부터 57절까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함께 부활할 것이고 그 부활은 우리에게 이처럼 황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이다.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길게 설명하고 나서 마지막 58절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에게 그 영원한 부활 후에 영광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날을 위해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우리에게 영원히 남을 열매를 위하여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역 헌신주일을 맞이했고 여러분 주보에 2021년 주님을 위한, 교회를 위한 헌신의 지원서가 들어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영혼을 준비하고 주님과 함께 이 짧은 인생을 보람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 열매 맺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사역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코로나 때문에 우리 많은 사역들이 다 멈춰 섰습니다. 그러나 21년도를 바라볼 때 우리가 다시 정신 차리고 이 코로나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헌신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길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찬양대 언제 다시 회복이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찬양대를 할 수 없다면 찬양팀은 할 수 있잖아요. 오늘 앞에 두세 분밖에 안 나와서 찬양팀 하니까 얼마나 외롭고 쓸쓸합니까? 저는 우리 찬양대 하시던 분들 찬양팀 좀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대만큼 오랜 시간 그렇게 노래 연습하지 않습니다. 잠깐 연습하고 바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찬양팀으로 우리는 바꾸면 돼요. 실버대학 우리 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어르신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일은 우리가 또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전도팀 밖에 나가 노방전도는 못하지만은 그러나 슬기로운 전도 생활, 이 세상이 끝이라 생각하고 영원한 천국 지옥을 알지 못하며 이 땅에만 삶을 두고 살아가는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가 더 열심히 전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눈이 더 밝아져서 더 멀리 저 영원한 천국까지 그렇게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런가 하면 신앙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까지 볼 수 있는 힘이 바로 믿음의 힘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미래의 일들을 처음에는 듣자마자 마음이 떨리고 너무 두려움과 큰 불안 속에 휩쓸렸습니다. 바벨론이 이 나라를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16절 말씀이 그건데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얼마나 불안하고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런가 하면 현실을 바라보면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 모든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삶은 다 멈추어 버렸고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지만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기쁨이 회복되고 노래와 찬양이 나올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세상의 모든 것들이 엉망이고 다 없고 없을지라도 나는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박국의 마음에 기쁨이 회복되고 하박국의 삶에 희망이 넘쳤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19절에서 하박국이 그렇게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또 우리가 주 여호와가 내 인생의 힘이 되시고 내 삶의 능력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에 노래와 찬양이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환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힘이 되시는 분입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 우리의 삶에 좀 더 큰 고난이 잠시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고백 아닙니까? 홍해 앞에서 두려워 쩔쩔매며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혼란에 빠진 그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가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지금 애굽 사람들을 바라보며 무서워하고 애굽의 군대가 다시 우리를 잡으러 왔다 두려워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바라보아야 될 대상은 애굽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는 눈, 이게 바로 신앙의 눈 아닙니까? 앞을 가로막는 홍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현실의 어려움과 답답함과 길이 없는 그 상황을 보면서 몸부림치고 단식하고 고민하고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볼 수 있을 때, 그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다시 전날의 한숨과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 속에서도 인생의 시련과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그분은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에 엘리사를 죽이려고 찾아왔던 아람의 군대가 온 성을 포위하고 있지만, 그러나 엘리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우리와 함께하신 그분이 저들과 함께하는 자들보다 더 위대하시고 더 강하시고 더 능력 있으신 분이시다. 이거 우리가 믿으며 살아가면 아무리 우리가 현실로 꼼짝 못할 만큼 겹겹이 포위되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두려움은 사라지고 그리고 고난과 핍박을 이길 힘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죄와 유혹을 이기게 하시는 힘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청년 요셉이 그 끈질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은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39장 9절에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내가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겠습니까? 그는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고생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기에 그는 그 절망과 그 억울함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를 해치려고 했던 형들과 마주쳤을 때에도 그 형들을 너끈히 용서할 수 있었던 힘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요셉이 의지하고 바라보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사람들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이 건강하고 올바른 신앙이 될 수도 있고 바리새인과 같은 외식적인 신앙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헌금하고 직분을 감당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올바른 신앙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사람을 의식합니다. 사람의 말이 중요해집니다. 사람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그러면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엉터리 신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에 다시 코로나가 이제 약해지고 예배가 다시 회복되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그동안에 이 밀린 헌금들을 한꺼번에 하신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보면 매주 날짜까지 적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드렸던 헌금을 모아가지고 오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2달, 3달, 11조를 모아놓으니까요, 이거는 한꺼번에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너무 액수가 커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알아주거나 말거나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분들을 제가 위에서 축복하고 기도하면서, 야, 하나님 정말 이분들 믿음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 돈을 생각하면, 만약에 자신의 힘든 처지를 생각하면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손이 떨려가지고 드리기 못할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 묵묵히 드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헌신, 그 기도, 그 감사 기쁘게 받으시고 반드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신앙은 나를 넘어서는 겁니다. 나의 능력, 나의 현실, 내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바로 믿음이요, 우리의 현실을 넘어서서 멀리 영원을 바라볼 수 있고,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시며 나를 구원하실 구원의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힘,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만 바라보는 그 훈련을 계속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쉽게 사람을 의식하고 쉽게 환경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바라기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태양을 향하여 온 그 큰 꽃을 돌려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얼굴, 우리의 삶을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바라기, 주 바라기, 늘 그 훈련을 계속하시면 좋겠어요. 새벽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침에도 낮에도 저녁에도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하바라기, 주 바라기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우리 교단의 태아 생명 존중 주일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여러 교단이 11월 8일 오늘을 저런 날로 지키고 있는데요. 작년 4월 11일에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한국의 낙태법이 헌법과 맞지 않다, 불합치 판정을 내리면서 2020년 말까지 낙태법을 개정을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개정을 안 하면 낙태법이 아예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는 다시 낙태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난 10월 7일 정부가 낙태법 개정안을 내어놓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요, 14주까지는 누구나 자유롭게 낙태를 할 수 있다. 24주까지 낙태도 가능한데 24주까지 낙태하려면 숙려기간을 거쳐야 된다. 숙려기간이 뭐냐 하면요, 의사를 만나서 상담을 하고 24시간만 지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주가 되어도 사실상 원하는 사람 다 낙태하게 허용을 하는 거 아닙니까? 24주면 6개월입니다. 임신 6개월 태아를 그렇게 낙태를 시킬 수가 있도록 그것을 자유롭게 법으로 허용하자는 게 지금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낙태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천주교도 물론이지만은 함께 지금 들고 일어나서 이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그 임신 순간부터 생명이 탄생되었고 그 생명은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어떻게 우리가 힘들다고 나를 위해서 그 생명을 내 마음대로 끊을 수 있느냐? 그건 태아 살인과 같은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 열심히 반대운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 6면에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고 이 일을 위해 기도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생활은 건강한 결혼 속에서 우리가 허용되어지는 것이지, 아무렇게나 그렇게 방탕한 삶을 하고 그러다가 임신이 되면 또 마음대로 낙태를 시키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 축복을 받겠습니까? 지금 우리 한국의 산부인과 의사협회가 발표한 걸 보면은요, 한국에서 하루에 3,000건 이상의 낙태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1시간 안에 125명의 태아가 목숨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어 가면 이거는 정말 큰일 아닙니까? 우리가 이 일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인다면 우리 감히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장애를 가진 아이를 한평생 끌어안고도, 그러면서도 이 아이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가 있음을 믿으면서
힘든 가운데서도 이 아이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며 양육하고 있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때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 고백과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로 부르짖을지언정 우리는 인간적인 이유를 가지고 그렇게 생명을 죽이는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여성 인권도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지금 엉망으로 가고 있을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잡고 계시는 줄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찌라도의 사람들이라고 언젠가 한번 설교 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찌라도의 사람들이다. 찌라도 노래하고 찌라도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찌라도가 뭡니까? 17절 아닙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찌라도 앞에 무엇이 얼마나 많이 길게 붙든지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비록 사업이 잘 안 되고, 비록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고, 비록 건강이 좋지 못하고, 비록 경제적인 여유가 없고, 비록 아무리 많은 찌라도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즐거워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 아닙니까? 모든 현실을 뛰어넘어서 구원의 하나님을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우리 찌라도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선두교회 모든 성도님들, 현실을 넘어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나는 힘들지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심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새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여기 이곳에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힘 되시고 여러분의 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외쳐봅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주 여호와는 우리 가정의 힘이시라. 주 여호와는 우리 교회의 힘이시라. 아멘.